자, 오늘은 기독교인에 대한 첫 박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과 달리 유독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보다 착한 사람으로, 보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미움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착한 일들이 묻히고 도리어 좋지 않은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직장 동료들을 보게 되고 또 지인들을 보게 되고 또 가족들을 경험하게 되니 매우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제가 살아오면서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바람에 오는 여러 손해와 피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심까지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죠. 성경은 이 치유 사건을 이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침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군가 자신을 메고 와서 성전 출입문에 두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을 하고 적선을 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다리를 완전히 낫게 하셨죠. 성경은 이 일을 착한 일이다, 여기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요, 원문에는 유엘게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선이라는 뜻입니다. 선행, 자선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착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룩하고 정결한 일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요, 공식적으로 따지면 기독교인에 대한 첫 박해의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박해를 시발점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박해를 받게 된 걸까요? 피해를 줘서 박해를 받은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들은 다 대체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세상의 사회에 피해를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 세상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르쳤기 때문에 미움을 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치료의 사건의 의미를 전파하고 있을 때 새 그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그룹은 제사장 그룹, 성전 맡은 자라고 기록된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룹, 로마 정치와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며 살던 유대 당파 사두개인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르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문에는 기습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던 중 마치 습격하는 것처럼 기습적으로 들이닥칩니다. 치료의 사건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부활은 우리가 누릴 참된 생명과 엮여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니 그들이 너무나 듣기 싫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전함을 싫어하여라는 문장도 짜증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짜증 섞인 태도로 듣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촉발했을까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새로운 권위가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들은 권위자들이었어요.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최고위층이었습니다. 새로운 권위가 등장하면 기존에 있던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을 느낀 거죠. 기습적으로 찾아온 건 그들 자신이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탐욕에 대한 불안이 작용한 겁니다. 쫓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자와 같은 심리 상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나라인 북한만 보더라도 김정은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본인의 심리 상태는요,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할 거예요. 정말 많은 부분 눌리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질문이 아니라요. 이 권위는 우리의 것이 아니더냐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허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우리를 통과했느냐? 이 가르침, 너희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누구의 것입니까? 이들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허락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조금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역을 하죠?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는 여러 부교육자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 동료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있었던 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웃으며 동역자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그것이 경쟁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도움을 거절한 적도 있었고 반대로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면 가차없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17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노골적이죠. 그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1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장남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반드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장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될 후보군이에요. 제일 먼저 있는 후보군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 말하기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다윗을 생각했던지 사무엘하 1장 26절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연락하여 이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이 본문을 유독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따지고 들어가서 그들이 해석하는 방향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의 사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해석을. 되게 웃기죠.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를 보게 된 것이죠. 그 안에서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더라.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랑,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없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통된 사건들이 있어요. 권위자들이 다른 권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시기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왕의 역사만 보더라도 왕의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모두 말살해 버리는 일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역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조선 왕조에 대한 역사 가운데 생각나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비운의 왕 단종이잖아요. 단종. 6대 왕. 14세에 재위해서 3년 동안 통치하고 폐위되고 그 다음 왕이 되는 세조에 의해서 사약을 받아서 죽잖아요. 14세에 딱 3년 다스려요. 그리고 폐위가 되고 유배 보내요. 영월에 있는 청룡포로. 그곳에 유배되어서 수양대군이라고 불리는 세조가 약을 내리죠. 그리고 17세에 죽어요. 몇 년 못 살고 죽은 왕 아닙니까? 여러분, 청룡포에 가보시면요. 제 영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가보시면 그 청룡포 안에는 소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거의 다 소나무거든요. 근데 거기 소나무 가운데 관음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 이제 소나무인데요. 이 관음송이 지금으로 600살 되는 나무예요. 당시에 단종이 죽었을 때 60살이었답니다. 60년 된 소나무였죠. 근데 이 나무의 이름이 왜 관음송이냐면 단종이 죽을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대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났다. 지금도 그 오열하는 소리가 들린다. 전설이겠죠, 물론. 그래서 관음송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나무입니다. 그렇게 다른 권위가 서지 못하도록 첫 번째 권위가 가차없이 사람들을 말살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존재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시기가 없었어요.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당신이 가진 그 마음 나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패성의 모양이 서로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그 마음 없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순수한 신앙과 그 삶의 자리를 견디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 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상황을 맡기고 정리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나 다른 생각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고 경험하기로는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하는 삶의 자리에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을 때 자꾸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들이 나와서 잘못된 계획들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맡겨주신 일들을 집중하여 사랑하며 살면서 믿음으로 지키며 살면서 하나님께 그 정리를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사도들이 전파하는 가르침이 성전 관리자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도 화가 났지만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조상으로부터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니 더욱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아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어느 정도 상상이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그러진 다리가 완전히 치료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다리가 어그러졌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다 이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어그러졌다는 말인가? 이런 느낌을 받게 한다는 말이죠.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은 하나의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구자와 같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망 없이 태어나서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허무함, 헛됨을 경험하면서도 또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조망하는 놀라운 관점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감추어진 나의 생명을 목격합니다. 보장돼 있고 안전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니 이제 나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주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삶으로 승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며 산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며 삽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람과 같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과 같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당시 성전 감독자들에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있도다. 그들은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은 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를 닫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관리하는 감독자들이 누구죠?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친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쓰신 글을 보았어요. 15년 전부터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남편 성도님이 그 교회에 다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아내와 한 약속이 있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15년 동안 꾸준히 교회에 참석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15년 동안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인상을 쓰고 팔짱을 끼고 등등.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믿어지고 자기를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합니다. 한 3번 정도 강단에 서면 은퇴를 한다고 해요. 강단에서 몇 번만 서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은퇴할 때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꼬박 15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긴 기다림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목회는 긴 기다림이다, 이게 요지가 아니었어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귀를 선물로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귀를 선물로 주셨다. 그는 이제 귀가 생겨났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부패한 인간에게 좀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음을 진실로 믿을 때 그 이면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시간 속에서 갈수록 내 능과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인생 가운데 또렷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힙니다. 체포를 당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옥에 갇힙니다. 구류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박해를 보면 약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첫 박해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둬야 할까? 그러니까 심하게 박해하지는 않아요. 아주 심하게 박해하지 않고요. 조금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박해 때부터 이제 때립니다. 채찍질하고 때리고 막 강력하게 박해가 들어가거든요. 도대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과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심한 박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암울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러한 역사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중간에 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20명에서 3,000명, 그리고 이제는 5,000명 이상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간에 박해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갇힙니다. 베드로도 갇히고 요한도 갇히고 나아가 사도 바울도 갇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갇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록 세상 속에 놓인 성도의 위치가 어려운 형편이요 불리한 형편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은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는다. 되게 멋진 표현이죠. 누군가 묶어놓을 수 없다. 갇히지 않는다.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지 말고 성도는 이 본문 가운데 소망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때에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느 때에 기독교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계셨고 어그러진 자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고쳤을까요? 이 사람의 영혼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고쳤을까요? 4절을 다시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비한 기적 보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아닙니다. 영혼이 진짜 살아나는 역사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확실하게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거리를 합산해 보니까 21,000km를 다녔다고 해요. 고대에 21,000km를 다녔다는 것은 엄청난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로 무엇으로 다녔을까요? 도보로 다녔겠죠. 걸어서 다녔겠죠. 배를 타고 다녔을 겁니다. 더 나아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가축을 타고 다녔을 겁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돌아다닌 걸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갔냐 이 말이에요. 왜 갔을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니까요.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매인다면, 내가 감옥에 갇힌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또 가르칠 것이다. 다른 사도들에게 들었던 또는 세워졌던 사역자들을 통해 들었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은 이 분명한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격언 중에서요, 뱀의 머리를 잘라버린다면 뱀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회를 향한 대적들의 전략이 뭐였냐면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을 향한 전략이었어요. 머리를 자르면 된다. 기독교 공동체는 머리를 잘라버리면 다 분산되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3일 만에 부활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영화롭게 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그분은 3장 21절에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리하여 만물 위에 서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넣으면 끝나는 걸까요? 5천이나 말씀을 듣고 늘어났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잡아놓는 과정 속에서 5천 명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갇히거나 매이지 않아요. 성도들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 삶이 정말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매이지 않고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보면 있거든요. 그냥 진짜 마음에 절망만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절망만 남아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기도밖에는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큰 절망 속에서 하염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일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열매는 맺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신자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요. 신학적 결론이라고 말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독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리가 선포되고 있죠. 이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 아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주셨다는 말은 수동태인데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양산해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론을 만들고 사상을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요. 했던 그 교리가요. 이게 틀려지게 되면 또 그렇게 산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수양관 잡아가지고 또 교리를 며칠 동안 합숙하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처음에 신천지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죽을 때가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또 틀린 게 되잖아요. 또 모여가지고 그 교리를 또 바꾸는, 수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모여가지고 상당히 이론적으로 또 성경을 빚고 와가지고 속일 듯 말 듯 하면서 또 하나의 교리를 또 만들어내요. 인간이 다 머리를 맞대고 또 사상을 만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친히 그분이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지고 보면 솔직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 논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사역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역사가 구원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일들을 은혜로 받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받습니다. 이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천하 이 땅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름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원인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원인이시고 수단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만일 기독교에 인간의 힘이 섞여 있다면 기독교는 허약한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동역자라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수준 높게 잡아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개혁신학자는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에 인간의 힘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기독교는 허약한 종교일 뿐이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힘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귀한 말입니다. 기독교 진리에는 인간의 힘이 섞여 있지 않아요. 인간의 종교심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창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처럼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오신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동력사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모노지즘이라고 하는데요. 단독사역, 동력사역, 모노지즘, 이렇게 보통은 정의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버린 돌로 치부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11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너희는 예수님을 가장 천한 돌로 치부했으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셨다. 성전 관리자들, 감독자들만 버린 돌로 치부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치부한 사람들이 오늘 이 고위층만 그렇게 치부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다 버린 돌로 치부하며 산 적도 많아요. 지금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독 사역이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쉽게 삶에서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에 주님이 머릿돌이심을 인생 속에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대에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면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공의회냐면 유대의 최고 기관이거든요. 71명의 고위층들이 구성이 되어서 배운 것으로 따지면 최고의 배움을 가진 자, 가진 것으로 따지면 최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위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러자 13절에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본래 이 사람은 학문 없는 자가 아니냐, 무식한 사람 아니더냐, 너무 말을 잘하니까, 너무 말씀을 논리적으로 구약 말씀을 쫙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온지를 잘 설명하니까 본래 이 사람은 학문 없는 자가 아니냐, 기탄 없이 논리적으로 말함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베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성령이 베드로를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도와주셨다. 성령이 영혼의 용기를 주시고 비상한 능력을 주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베드로가 무엇을 떠올렸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살다 보면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도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질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대답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왜 이 땅의 모든 피조만물의 문제와 형편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복잡한 현상 속에 놓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대답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한 주를 승리하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